자,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 친구들이 욥과 함께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자신이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비참한 일이라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정말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처절한 절규를 친구들이 다 옆에서 들었겠지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그렇게 깊은 탄식을 하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까 욥을 향해서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2절 말씀에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누가 너처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누가 너한테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정말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 당신은 예전에 당신처럼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이 늘어진 자를 너가 말로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지 않았느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비추어 보면은요, 욥은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니까 이제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이 친구가 욥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이 정답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온전한 길이 맞지요. 그리고 욥이 그 거룩한 언어로, 교회 용어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자랑이었잖아.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 온전한 길이잖아. 아마도 이런 말들은 욥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많이 했던 그런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답은요, 욥이 지금 어떤 훈련 과정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완전히 이해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 생각했죠? 하나님은 울타리를 허물어 놓으신 건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립시켰다, 울타리를 쳐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하고 욥하고는 지금 정반대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이겠으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엘리바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 결론은 죄가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예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가기 때문이죠.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보면 이게 납득이 가는 거예요. 한국말로 권선징악 아닙니까? 권선징악. 그리고 이 틀에 모든 상황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당한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납득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납득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결과가 모든 과정을 설명한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억울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아니다 나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 모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현재 우리가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으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선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과 결과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박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 상황에서 엘리바스는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환상을 봤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에 힘을 더 실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고 또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당연히 아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욥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의 결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인과응보의 논리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법칙 안에서 욥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어떤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반박을 못하지만 속에는 되게 많이 억울할 거예요. 네. 의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죄인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 신앙생활의 옷 매무새를 점검하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은 유익한 일이지요. 오히려 성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공격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어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인식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또 힘을 얻고 또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에만 머리가
그 딱 고정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인과응보의 잣대로 한 마디씩 다 해놓고 나면 그것은 죽이는 일이지 살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살리는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